우리 7년 계획에 따라서 또 이번에 3년차 우리 정책 자료에 따라서 이번 주부터는 디도서를 강의하게 됐습니다. 모든 성경 66권을 7년 안에 다 강의한다, 신학을 다 가르친다 하는 것이 엘림의 방침이고, 또 이것은 도전입니다. 이제 신문이 만들어지고 있으니 앞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신문에 실어서 전국 교회에 알리게 될 것이고요. 특별히 성도들에게 알려서 교회에 좀 개혁이 일어나도록, 목회자에게 알려서 이러한 것을 실천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부터 몇 장 안 되지만 디도서를 강의하게 되는데, 오늘은 1장 1절로 16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했던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장 1절로 16절까지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는데, 이 사도직의 목적이 뭔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을 주셨는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은 그 사람이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장로, 같은 말인데 감독을 뽑아야 된다. 근데 그 장로 또는 감독의 자격을 바울은 제시를 합니다. 그게 두 번째 디도서 1장에 있는 요소이고요. 세 번째는 그 당시 디도가 목회하고 있었던 그레데 교회 있죠. 그레데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로 4절에는 먼저 사도직의 목적, 그리고 어려운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를 향한 스승으로서 또 선배로서의 축복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해석하기 전에, 오늘 디도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목회 서신이다 라고 이렇게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서신이 많은데 그 중에 목회 서신이라는 것을 타이틀이 붙은 것은 디모데 전서, 후서하고 디도서, 이게 세 권입니다. 이 목회 서신은 뭐냐면 교회라든가 단체가 아니라 목회를 할 지도자, 소위 말하면 목회자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와 디도서, 바울의 제자들에게 보낸 서신이 목회 서신이 되는 것이고, 목회를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지침서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디도서는 누구에게? 바울의 제자인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러한 서신입니다. 근데 이 디도, 이 성경의 본문인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인데 이방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어디서 만나요? 이고디온에서 만나서 바울이 전도합니다. 전도해서 어떻게 돼요? 훈련을 시켜서 목회자로 세웁니다. 목회자로 세우는데, 이 사람이, 이 디도라는 사람은 바울이 가장 아끼는 두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두 제자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은 두 명이 있다는 것이죠. 한 명이 누구죠? 디모데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가 디도입니다. 이들은 둘 다 이방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인데, 이상하게도. 그런데 이들은 매우 신실하고, 그리고 항상 이 사람들은 겸손하고, 뿐만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배우고자 원하는 마음이 매우 강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목회자의 덕목, 성도의 덕목을 하나만 꽂으라고 한다면 저는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많은 목회자를 양성하고 교수를 했는데 배우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참 신기한 걸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참 잘 몰라서 이런 말을 알 필요가 없겠지만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다 부족한데 목회자들이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공부를 하지 않아. 공부를 하지 않은 것을 아는 증거가 뭐냐면 숙제를 내주면 숙제가 읽을 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어떤 연구를 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목회자가 많아요. 그럼 성도들은 어떨까요? 성도들은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집에서 성경을 읽기는 하겠죠. 그래도 신실한 분들은. 그러나 성경을 연구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목회자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테필라 세미나를 세워서 이렇게 목회자를 부르고 있습니다만 관심 있는 사람 90명이 정도 넘잖아요. 실제로 참여한 사람 몇 사람 안 되잖아요. 공부하기가 싫은 거죠. 공부한다는 게 부담되는 거죠.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은 걱정이 됩니다만은 이 디모데와 디도는 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배워야 되겠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겸손했다는 뜻이에요. 겸손한 사람만 공부에 참여합니다. 겸손한 사람만 뭐하냐면 공부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헬라의 피가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 디도를 자기의 후임자로 선택합니다. 근데 디도는 원래도 성실했습니다. 얼마나 성실했냐면 고린도 교회의 편지, 고린도 전서 후서죠. 이 편지를 쓰고 헌금을 모아서 그들을 도울 때에 누가 가냐면 디도가 갑니다. 디도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헌금을 맡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일까요? 불성실한 사람일까요?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고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가짜가 있어서. 신실하다고 몇 개 놨는데 사고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도 보면 괜찮다고 몇 개 했는데 헌금을 자기 초주머니에 넣고 쓴다든가, 그리고 자기가 바쁠 때 쓰고 또 다시 자기 돈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고, 그것은 악입니다. 범죄 행위고, 그것은 곧 죽음이에요. 그래서 신실한 사람에게 맡긴 이유는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맡기는 거예요.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내가 돈이 필요해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개인적으로 쓰면 안 됩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 와이프가 헌금을 개수하고 입금하고 있는데 늘 말합니다. 그 돈 갖다가 오늘 필요하다고 쓰고 집에 가서 자기 돈 넣지 마라.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이 돈을 헌금을 갖고 있으면 날이 어둡기 전에 반드시 그날 헌금 받은 넌 그날 통장에 넣어야 된다. 갖고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걸 제가 말해요. 뭐 거의 대부분 지킵니다. 거의 100% 지키면 제가 감시를 많이 크게 하잖아요. 통장을 가지고 관찰하고 하는데 뭐 얼마 안 됐지만 그만큼 신실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실한 사람이지만 사고치기가 쉽죠. 거기가 왜? 사고치기가 쉬워요? 돈을 벌면 눈이 뒤집혀요. 아무리 신실한 사람도. 그래서 돈을 조금만 알아요. 강아지에게는 밥을 조금은 알죠. 이 강아지가 어떤 강아지인지. 그죠? 근데 사람에게는 뭘 좀 알아요? 돈 조금만. 돈을 줘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금방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가늠하는 하나의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 돈을 얼마든지 떼어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돈을 맡기지 않는데 바울이 디도에게 돈을 맡겨서 어려운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도록 했다라는 것은 디도가 어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매우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후계자가 되어지고 어떻게 돼요? 바울과 동역자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디도는 이러한 신실성과 배우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을 그레데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임명합니다. 자, 그 당시 바울 당시에 가장 문제되는 교회가 몇 교회냐면 3교회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고린도 교회, 두 번째가 에베소 교회, 세 번째가 그레데 교회였습니다. 이 3교회는 심각한 영적 질병, 또 도덕적, 윤리적인 어떤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교회를 여행하면서 교육하면서 돌아다녔는데 그 한 교회만 머물러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떠날 때에 그 교회, 문제 많은 교회에 자기와 비슷한 사람, 그리고 괜찮은 사람을 목회자로 임명을 합니다. 근데 그 그레데 교회를 누구에게 맡겨요? 디도에게 맡기고, 에베소 교회는 누구에게 맡겨요? 디모데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바울은 어렵고 힘든 교회일수록 어떤 사람에게 맡겨? 신실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 괜찮은 사람에게 맡겼다. 고생이 되지만 그런 사람이 가야 어떻게 된다? 문제가 해결되니까. 소위 말하면 좋은 대학을 나왔느냐? 이것이 잣대가 아니고 뿐만 아니라 또 헬라인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냐 아니냐가 잣대가 아니라 둘 다 헬라의 피가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도 엄마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가 헬라인이잖아요. 헬라의 피가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맡긴 것은 기준이 뭐였다는 거예요? 외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 뭐였다? 내적인 것이 중요했다. 그렇다고 외적인 것이 전혀 의미가 없단 말이 아니에요. 외적인 것도 내적인 것의 표현이 되는 표현인 거죠. 그렇잖아요. 내적인 표현이 외적인 거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다? 내적인 것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레데 교회는 그래서 디도에게 맡겨졌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디도가 이렇게 그레데 교회 담임이 된 것은 4차 선교 여행 중에 됐습니다. 바울은 4번의 선교 여행을 다니게 되는데 4번째 여행 중에 그레데 교회에 남겨지게 됩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61년부터 63년까지. 그리고 63년에 석방이 되어져서 63년부터 66년까지 4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선교여행을 가는 지역이 어디냐면 서바나에서 그레베에서 골로새, 에베소, 빌립보, 니고볼리로 돌아다닙니다. 그때 돌아다닐 때 혼자 다닌 게 아니고 누구 다녀요? 항상 바울 옆에 있는 사람 누가? 왜 누가를 데리고 다녔습니까? 사도 바울은 몸이 매우 약했어요. 34년에 바울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전 5년생이니까 39살이라고 그랬죠. 39 예수를 믿고 68년에 어떻게 돼요? 순교하지요. 순교하게 됩니다. 68세에. 그런데 바울은 매우 몸이 약했어요. 어디가 병이 있는지는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안질일 것이다. 뭐 하여튼 등등등 이유가 많지만 몸이 안 좋았어요. 그것을 안 누가가 자기의 의사로서의 모든 직을 포기하고 누구를? 바울을 돌보는 선교사직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 가면 감옥에 가고 바울이 이사 가면 이사 가고. 그래서 누가와 같이 다니는데 누가 외에 디모데와 디도가 여기에 같이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4차 선교여행 때는 많은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많은 사람이 다녔겠지만 특별히 누가 드러났어요? 누가? 디모데, 디도가 있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번 해볼 것은 이때 선교여행을 다니면 뭐가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하죠. 물질. 누가 물질을 댔을 것 아니에요? 물질을 댄 사람이 뭐냐면 사업가들이 같이 동행을 합니다. 우리 같은 회장들이 동행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이혜경 회장이 이런 우리에게 많은 걸 제공하잖아요. 그 당시로 말하면 그런 것 똑같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사역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디도와 디모데는 뭐 하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을 같이 동행하는 팀워크를 하게 되는 거예요. 팀워크. 우리 같으면 같이 설교하고 같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누가는 뭐 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팀이 모여서 팀워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4차 여행을 하다가 어떻게 돼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서바나 다음에 그레데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는데 그레데 지역에 거기에 가보니 그레데 지역의 성도들이 어땠다? 문제가 심각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다 좋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괜찮은 교회 별로 없어요. 세상에. 괜찮은 교회가 별로 없다고. 교회마다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레데가 특별히 문제가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바울이
바울이 그곳에서 떠나면서 막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남겨놨다는 겁니까?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놓고 어디로 갔을까요? 아까 골로새로 갔다는 겁니다. 이거 하셨죠? 근데 그 그레데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구약 시대는 갑돌이란 말 들어봤죠? 갑돌이라는 그런 섬이었고요. 지중해 남단에 위치해서 그 지중해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이에요. 첫 번째가 시실리, 두 번째가 사르디니아, 세 번째가 구브로, 네 번째가 어디요? 그레데 섬이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섬이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뜻이고, 그리고 유럽, 소아시아,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레데가. 그럼 어떨까요?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가고 하다 보니 크게 성장한 그런 도시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도시는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가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대부분이 도덕적이고 영적인 문제가 생기겠죠. 사람이 있는 곳에 뭐가 생겨요? 항상 범죄가 있죠. 사람만 다 없애버리면 범죄 있어요, 없어요? 아니, 사람을 다 없애버리면 범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렇죠? 사람은 없으면 범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범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곳은 항상 범죄가 있다고. 이게 범죄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거예요. 그 에덴 동산 이후에. 이곳은 더욱 심각했어. 왜 심각할까요? 돈이 있으니까. 자, 돈이라는 놈이 항상 문제입니다. 돈은 필요한 거예요. 돈은 정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돈에 대해서 별로 문제를 안 갖다가 1, 2, 4일 가면서 인천 가가지고 쫄다 망하고 나서 빚쟁이가 돼버리니까 돈이 정말로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중요하구나. 내가 알게 됐거든요. 없으니까 사람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집에서도 가장 노릇 못하죠, 일단. 그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친구들 만나면 친구로서 역할 못하지요. 어디 갈 수도 없으니까. 어디 가려면 돈을 가지고 와야지. 돈 안 가지고 빈몸으로 가면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게 거지처럼 보이고. 그만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 물질이 어디로 가냐면 타락으로 갈 수 있는 매우 악한 거라고. 이게 잘못 쓰면. 근데 그레데가 그랬다고. 그레데가 완전히 물질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타락했다.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가 되니 그들이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뀝니다. 본질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다가 디도를 놓고 떠나게 된 겁니다. 어쨌든 떠나다가 바울이 골로새에 지나서 에베소 지나서 에베소는 디모데를 놔뒀겠죠. 그리고 어디 갔어요?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빌립보에 도착해서 어떻게 하냐? 이 소식 디도서를 써요. 왜 그랬을까요? 왜 편지를 썼을까요? 여행 중에. 여행 끝나고 써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빌립보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쓴 것은 마음속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기도 중에 이 디도가 있는 어디 교회가? 그레데 교회가 엄청나게 문제가 많다는 걸 알고 기도 중에 근심하며 걱정하며 그 제자를 위로하고 권고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바울도 대단하죠? 그렇잖아요. 바울의 머릿속에 뭔만 있어? 머릿속에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바로 세울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 문제되는 교회지만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래서 여행 중에도 전도 중에도 뭘 생각해? 전도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전도 중요합니다. 전도 중요하죠. 전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사명은 전도죠. 전도를 하지 않는 자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니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가장 귀한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 그 뜻이 뭐냐면 선지자라는 뜻, 선지자. 일부 시간에 안 했는데 선지자라는 뜻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 그런 뜻이라고요. 선지자라는 말이. 선지자가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그 뜻이 뭐라고요?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당연히 뭘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도라고, 전도.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전도로 하러 지금 서바나, 그레데, 골로소, 에베소, 빌립보를 가면서 여행이 끝나기 전에 그 현지에서 뭘 하려고요? 지금 교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전도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같이 가야 될 중요한 요소란 겁니다. 전도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뭘 가르치는 것?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교회가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다시 말하면 디도서를 쓰면서 그 요소가 뭐냐면 교회 조직을 수립하고 정통 교리를 수호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선한 삶이 무엇인가를 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레데 교회가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조직 체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통 교리가 위험하다. 그 다음 그 말은 이단들이, 지금 이단 세력들이 이곳에 있다는 것이고, 성도들이 워낙 바탕 자체가 뭐였어요? 이런 완전히 껄렁껄렁하는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선한 삶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곳에 대해서 누구에게? 디도에게 이것을 수호하고 가르치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편지를 쓸 때 그냥 다른 나라 이야기를 쓴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문제된 걸 쓸 것 아닙니까? 바로 그렇게 해서 편지를 쓰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디모데 전서나 후서는 목회자의 직무 자세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 디모데 전서는 어느 교회라고 했어요?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는 지금 누가 문제란 뜻이에요? 목회자가 문제란 뜻이에요. 목회자가 문제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포커스를 맞췄고, 디도가 있는 그레데 교회는 누가 문제예요? 지금 성도들이 문제라고, 성도들이. 그래서 성도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신분을 먼저 밝힙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구 만날 때 신분을 밝히잖아요. 전화할 때도 내가 누굽니까 해야 기분이 좋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도 안 하고 막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사람 만나면 명함 주잖아요. 명함이 뭐예요? 내가 누굽니다 하는 거고 자기 신분을 밝혀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알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냐라고 밝힙니다. 근데 그 신분이 누구를 어떻게 밝히냐면 종이면서 사도라고 밝혀요. 종이면서 사도. 종이 뭐예요? 종이 헬라어로 둘로스. 종이란 말을 여러분 이해를 잘못한 분이 많은데요. 종이라는 것은 물론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일꾼, 예언자, 신적인 권위가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말한 종이 무슨 이게 무슨 우습게 발밑에서 일하는 그런 쓰레기 치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고요. 이 종이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사람? 전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종이라고요. 누구의 종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바울의 가장 영예로운 직분이 뭐예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겁니다. 종. 여러분 머릿속에는 종이란 말이 다르게 들려있잖아요. 지금 멋습니다. 밑에서 땅까지 이렇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그 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뭐를?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또는 예언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날? 가장 말씀을 많이 증거하는 사람이 목사겠죠. 그러니까 목사를 뭐라고 말해요? 주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은 딱가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의 뜻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바울에게도 가장 그것이 뭐였어요? 가장 중요한 직분이었어요. 또 사도예요, 사도. 사도는 뭐죠? 하나님의,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전권을 가지고 파견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파견된 사람. 그러니까 사도가 말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벌어진 거예요. 얼마나 굉장한 직분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에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 사람은 가장 중요한 자랑거리가 뭐였어요? 가말리엘 문화생, 그 다음에 다소 출신, 세 번째는 바리새파. 이게 세 가지의 자랑거리였어요. 자, 첫 번째 자랑거리 가말리엘 문화생이란 말은 원래 말은 뭘까요? 서울 법과대학 졸업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최고의 학부가 가말리엘이거든요. 다소 출신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인문학, 그 다음에 다소는 인문학이 최고로 발전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인문학에 최고의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인문학을 공부했다는 것은 엘리트라는 뜻이에요. 엘리트. 오늘날 엘리트가 뭘 공부할 때 엘리트죠? 이과는 의대, 문과는 법대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문재인 전사님이 한양대 법대를 나오셨잖아요. 그럼 법대를 나왔다. 그 말은 뭐냐면 최고의 엘리트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또 의과대학, 치과대학을 다닌다. 그러면 최고의 엘리트라는 뜻이라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는 뭐냐면 다소 출신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 말이 자랑거리였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였어요? 아까 바리새파. 바리새파는 뭡니까? 바리새파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당시에 한 6천여 명이 있었는데 종교 귀족이죠. 최고의 랍비, 선생, 교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자랑했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이제는 자랑거리가 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는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도라는 것이 이제 내 자랑거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뭐가 바뀌었어요? 중심이 뭘로 바뀌었어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됐다. 뭐 했더니? 예수를 믿었더니.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는 것은 가장 악한 거죠. 내가가 아니라 뭘로 바뀌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로 바뀐다는 거예요. 모든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 그 바울이 지금 그렇게 바뀌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바울이 이렇게 사도가 되어진 것, 종이 되어진 것은 그냥이 아니라 어떤 임무, 목적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이 어떤 목적입니까? 바로 첫 번째로 어떤 목적이냐면 성도들의 믿음을 제고시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종이고 사도가 되어지면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가 부를 챙기고 자기가 안정이 아니고 뭐가 1번이에요? 성도들의 믿음을 제고시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자, 옛날에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도 공부하고 아까 바리새파였고 다소에도 공부를 하면 누가 좋아져요? 자기가 좋아져요. 목적이 자기야. 내가 출세하고 내가 교수 되어지고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어요? 지금 이제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쪽으로 바뀌게 됐다. 뭐가 성숙이에요? 가장 수준 낮은 게 누구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서 밥 먹고 나를 위해서 돈 쓰고 나를 위해서 한 사람이 가장 수준 낮은 사람이고, 수준 높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돈을 벌고 학력이 있고 이게 나쁜 게 아니죠. 그걸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게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을 제고시키고, 두 번째는 뭐죠? 경건함에 속한 지식을 전파한다. 누구를 위해서? 성도들에게. 경건함에 관한 지식이 뭘까요? 하나님의 인격이 닮도록 그 사람에게 지식을 준다는 겁니다. 모든 기준이. 세 번째 마지막은 뭐죠? 영생에 대한 소망을 성도들이 알려준 겁니다. 영생이 뭐예요? 구원에 관한 소망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말해요? 전도라고, 전도. 그죠? 세 번째는 전도라고 하죠. 그 전도의 사명, 그건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전도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상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물어보자고요. 자꾸 전도상 주고 자동차 사주고 금목걸이 주는데 전도상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 보니까 전도 1등상 자동차 주더라고요. 앞에다가 교회 마당에다가 자동차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등하면 준다고 생각났더라고요. 좀 그렇게라도 전도를 시키겠다는 마음은 알겠어요.
근데 그 전도를 지금 시키는 목회자, 목사님의 생각이 뭘까? 한번 질문해 봤어요? 뭘까요? 진심으로 이렇게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걸까요? 사랑해서 지금 이렇게 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자, 보세요. 바울이 지금 종이 되어지고 사도가 된 것은 뭐라고 했어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라고요. 메시지가 그 사람이 불쌍해서 전도한 거예요. 내가 전도해서 괜찮다, 내가 전도 몇 명 했다, 내가 전도 1등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등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불쌍하잖아.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지금 천국 백성이 됐고 오늘 죽어도 영안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 지옥 가잖아요. 그것이 불쌍해서 복음을 전한다고요. 그것이 바울이 사도된 이유, 종이 된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 전도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자, 전도를 전도를 했어. 그럼 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면 그 사람에게 뭐가 있도록? 효과가 있도록 권한을 줬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사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여러분께서 전도해서 구원 못 시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도하는 사람이 말했을 때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권한이죠. 얼마나 멋집니까? 아니, 영업사원 해보신 분 계세요? 어떤 물건을 팔아보세요. 우리 백권사님 영업수장 하셨잖아요. 보험을 팔았어. 그럼 내가 만약에 보험을 들면 나한테 수당이 생기죠. 그죠? 근데 그거 굉장히 기쁘잖아요. 내가 보험을 팔아서 나한테 드리면 나한테 유익이 되잖아요. 그죠? 굉장히 기쁜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수당이 아니라 그 사람이 뭘로 바뀐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이 구원시키지만 내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된 거죠. 거기에 대한 큰 상급과 기쁨은 얼마나 크겠냐고. 그죠? 기쁨이 우리 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권한을, 그런 권한을 누구에게 줬다는 겁니까? 사도에게 줬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네, 그리고 축도하고 오늘 4절까지 마칩니다. 5절로 9절로 이어지면서, 자, 지금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갔어요? 아까? 어디로 갔다고 했습니까? 빌립보에 편지 쓰고 빌립보에 편지를 쓰는데, 지금 바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내 제자를 어려운 교회에 남겨놓고 온 것이 마음에 지금 굉장히 뭐랄까요? 아프단 말입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내가 왜 그렇게 어려운 교회에 남겨뒀는가를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아직 남은 것, 내가 일을 하다가 하지 못하고 한 것을 네가 하도록 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디도는 누구 대신에 있는 거예요? 바울 대신에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장로를 세우는 일이에요. 장로가 뭐죠? 오늘날 장로가 다릅니다. 그 당시 장로는 오늘날 목사 플러스 장로예요. 말씀을 증거하고 행정을 관장하는, 그 당시에는 장로와 목사가 나누기 전이니까 분리되기 안 됐으니까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는 교회 지도자예요. 지도자. 그래서 그 사람을 다른 말로 말하면 감독이라고 해요. 나이로 볼 때는 장로 그렇게 말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이가 많다는 뜻이고, 감독이라고 볼 때는 뭐죠? 업무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지도자가 되면 나이도 어느 나이 경력이 있고, 또 직분적으로 어떤 임무도 어떻다? 다른 사람을 가르칠 만한 능력이 된 사람을 말하는 거죠. 바로 이 사람을 어떻게 세워라? 장로로 세워라. 뭐 하려고요?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성도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목사 자기가 장로 여러 명 놓고 폼 잡으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장로가 50명이다. 목이 힘들란 말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장로를 세우라. 그러니까 장로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장로가 우리 헌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25명당 1명 세우고 돼 있죠. 그죠? 25명당 1명. 성도가 25명 되면 1명 세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도를 섬기는 대표. 예를 들면 국회의원. 국회의원을 왜 세워요?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대표잖아요. 국민들을 섬기기 위해 세운 거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국회의원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준 거예요. 장로도 마찬가지로 뭐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줬다고요. 그래서 성도를 위해서 뭘 세우라? 장로를 세우라. 근데 장로를 누구나 마음대로 세운 것이 아니라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제대로 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가정,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한 사람, 아내, 남편 역할을 제대로 한 사람을 세우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할 때 아내가 한 명인 사람을 말하는데 그 말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장로가 못 된단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오늘날 결혼하지 않은 총각 장로를 안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총각 장로를 안 세우면 자기 마음이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총각 장로를 안 세우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니라고요. 그 당시는 일부 다쳤어요. 일부 다쳐. 아내가 여러 명 했다고. 근데 장로는 어찌 돼? 아내가 한 명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윤리적. 가정적으로 중요해요.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이 뭐냐? 자, 타인들에게 비난받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지 않아. 다른 사람이 자꾸 저 인간이죠. 이렇게 욕한 사람이 있잖아요. 비난받은 사람은 절대로 장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자기 고집대로서 난다. 그 말은 성격이 좋아요. 성격이 나쁘면 어떻게 돼요? 붙어. 여러분 성격 나쁜 사람하고 몇 시간만 있으면 미쳐버리죠. 그죠? 성격 나쁜 사람 그렇잖아요. 고집대로 하면 자기 주장하는 사람이 있잖아. 끝까지 자기만 옳다는 사람들. 이런 안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나그네를 대접 잘해야 돼요. 나그네는 약자입니다. 고아하고 나그네를 말하겠죠. 약자를 대접을 잘하는 사람. 다섯 번째는 어떻게? 배운 대로 실천하는 사람. 실천하면 어떻게? 실천해야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예수를 증거하고 교회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을 누굴 뽑아라? 장로로 뽑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런 장로가 교회에 있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발전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10절, 16절에는 거짓 교사들을 말합니다. 거짓 교사. 그 당시에는 거짓 교사들이 많았죠.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이단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단이 뭐였냐면 할례파에서 할례파가 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 것이 정통파예요. 정통파. 할례파는 뭐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만 그 전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할례파입니다. 이거를 바울은 뭐라고 말해? 거짓 교사라고 말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야. 할례를 받는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유대인이 될 필요 없이 뭐만 하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이거는 왜 중요하냐? 할례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할례는 누가 해요? 내가 하죠. 내가 하죠. 인위적인 거예요. 자, 구원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데 내 노력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한 개도 안 들어가요. 0.000 무한대도 안 들어가요. 근데 할례를 만약에 넣으면 어떻게 되죠? 할례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노력이 들어가죠. 뭐 이미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 아니단 말이에요. 구원을 내가 시키잖아요. 내가. 오늘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해야 네가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가짜라고요. 왜? 선한 일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100%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자,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100% 공짜로 시켜주시만 그렇기 때문에 너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이건 맞아요. 잘 들어보세요. 중요하다고요? 구원은 누구 거다?
하나님께서 100% 하기 때문에 구원은 누가 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시킨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신이 0%다. 그런데 구원받으면 그러면 대충 살아도 되냐? 아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하게 살게 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야 100점. 알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 대충 살아도 된다.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지금부터 대충 살겠다. 가짜! 알겠습니까? 그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거짓 교사들을 할례파를 어떻게 한다? 경고한다. 그리고 이 사람 거짓 교사들은 뭐한다? 계속해서 부패. 예수를 믿으면 부패할 수가 없어요. 부패하다가 어떻게 돼요? 다 돌아온다고.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부패해야 된다.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의 경계를 말하면서 네가 그런 사람을 책망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가장 어렵고 힘든 자리에, 고통스러운 자리에 가장 사랑하고 신실한 자녀를 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어려운 곳에, 힘든 곳에, 만약에 엘림이 어려운 곳이라면 이곳에 보낸 것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보낸 것입니다. 어떤 회사든 어떤 장소든 어려운 곳에 여러분을 보낸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낸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야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어렵지만 그걸 통해서 능력이 제고되고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나님 백성다운 자녀가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겁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주어지는 일을 하게 되면 디도처럼 디모데처럼 바울의 오른팔 왼팔처럼 하나님의 오른팔 왼팔이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는 자격을 먼저 갖춰야 됩니다. 지도자는 물론 지도자가 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맞아요. 그러나 지도자는 자격을 갖춰야 돼요. 그 자격 중에 가정에서의 삶,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삶, 특별히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못 배운 사람, 돈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 지도자의 자격입니다. 목회자든 교회 장로든 권사든 무슨 관계없이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정교육이 원만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요?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되고, 특별히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의 돈을 쓰고 나의 몸을 쓰고 나의 시간을 써야 그것이 바른 지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남을 for others, 다른 사람을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지도자든 성도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고서는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디도를 그레데교에 남겨놓고 이단 사상이 나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성경을 가르치었을 때 일어난 겁니다.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교회의 사명은 성경 66권을 배우는 것이고 성경 66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특별한 세미나를 통해서 성경 66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우리 엘림 공동체가 특별한 세미나리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많은 사람이 교육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엘림 식구들 머리 위에 베틀라 세미나를 위해 특별히 이 예배당을 공유한 이엔 네이처 이혜경 회장과 모든 직원들 임원들 위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